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존지가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합니다. 선비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게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번 시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푸른 자의 위로와 언덕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날 중에도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인쳐주시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사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자란 것들은 또한 아버지 채우시고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여 더 있게 하시사 하나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머리에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저들이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티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10수년이 지난 다음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서에게는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게네사렛 디베라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저편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저는 작년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갈릴리 호수 바로 옆 호텔에 묵게 되었을 때 짐을 숙소에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마음속에 갈릴리 호수를 내 고향 바다만큼 크고 넓지 않을까 늘 상상했던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된 성경대로 왜 바다라고 했을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행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호수에 물을 찍어 물맛을 보았습니다. 역시 소금기가 전혀 없는 담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물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에 담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상상해온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지금은 간척을 해 사라졌지만 내 고향 고흥반도 앞바다 크기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다라고 한 것처럼 엄청난 크기의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8km이라고 합니다. 약 50리입니다. 동서의 길이는 약 12.8km라고 합니다. 30리입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3시간을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약 213m나 되는 엄청난 깊이의 호수로서 능히 바다라고 오해할 만한 호수였습니다. 아무리 크고 엄청난 크기여서 명칭을 바다라고 하였을지라도 호수는 호수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사해바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도 사해바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짠지 우리의 몸이 누우면 보면 둥둥 떠서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얼마나 이 낮은가. 평균의 지형보다 약 400m나 낮아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건은 어느 날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발생합니다. 이렇듯 어디든 사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에도 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의 그간의 사역으로 인하여 몹시 몸이 피곤하였던지 배를 타시면서부터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지났을 쯤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쳐 가득하여 매우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혼비백산합니다. 그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가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며 주여 주여. 다른 복음서에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급히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여유롭게 주무시는 예수께서 잠을 깨사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첫째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낮은 탓에 높은 지형들로 말미암아 이 정체된 그 온난한 기류에 보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몬산의 한림두리가 갑자기 몰아쳐 닥치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정체된 온난한 기류와 함께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기상학적 현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에는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으로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이 강풍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의 명령에 곧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증명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보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것은 십수년 후에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의 깊은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꾸시어 잠잠하게 하셨을까? 예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이 사단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올 거라사에서 귀신을 축사하신 내용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줄을 보면 사단은 아직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 거라사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현재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일도 알고 방해 공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습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신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실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는 태초에 천지를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창조주의 권위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역과 그분이 어떤 부인임을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바로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는 우주의 지배자요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과 같지 않으시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임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제자들은 위기에 봉착하자 가장 먼저 소리질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사랑이요 참 하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이신 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많은 일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흉내 정도는 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풍랑에 두려워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사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갈 때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항해를 하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몇 사람 안에 들어서자마자 유라굴로라는 폭풍의 엄청난 이력 앞에 그들은 자포자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이 인간의 능력과 생각은 그 한계가 명확해서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익과 상황에서 민감하여 조그만 일에도 실패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백부장을 비롯한 사공들은 이 길에 봉착하였을 때 많은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먼저는 돛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렸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배의 모든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에 맡겼습니다. 그 폭풍에 여러 날 밀려 아드리아의 바다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살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먼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다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한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전폭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배탄 276명이란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살고자 거루를 불어서 도망하려던 이 사공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배는 바로 구원선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곧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깨웠던 그 자체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 부르짖는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것까지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실 때부터 모든 생사복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다가 절대 절명의 순간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자여야 바로 이런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결정적인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적극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양극화 현상입니다.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가 있으면 여기서 제의시킵니다. 그런데 생과사 모든 일에 주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에게 귀한 자리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의 이 길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한 세파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은 모든 것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소리질러 예수께 구하였듯이 소리질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존심 등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도움을 청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이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2018년 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위기에 봉착할 때도, 때로는 섭섭할 때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어려움을 봉착할 때 제자들이 소리질러 예수께 구하였더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요, 명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뱀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넌데 주 내 맘에 계시고 내 주의 안에
받겠네. 주의 손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기회를 내게 주사 난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찬사를 믿음의 금을 쏘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요, 참 좋은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진 손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여, 저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종전이 성원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들을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곧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견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종전선언과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그리고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